우리는 다시 시편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이제 며칠 동안 우리는 또 시편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시편은 한 인생이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진,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준 고백되어진 그런 시나 찬양이죠. 그래서 한 인생이 자신의 어떠한 마음을 열어 보여준 어떤 견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엄연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개인이 노래하고 시로 하나님께 읊조렸든지 간에 이 시편에 있는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의 말씀은 한 개인의 견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모든 150편까지의 말씀은 다른 성경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39편까지 그리고 오늘 40편을 살펴볼 것이고, 내일은 1권의 마지막 41편까지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 1권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시들이 다윗에 의한 시였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 다윗에 의하여 고백되어진 이 시와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 고난과 역경과 자신의 상황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살피면서 쭉 가지고 왔던 관념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편, 누가 궁극적 행복자냐? 2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냐? 그는 바로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고백되어진 그 시편의 1편부터 39편, 오늘 40편까지 쭉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도 보지만 결국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9편까지,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39편까지 어떻게 해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순환의 길을 걸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고통당하시며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았습니다. 39편까지는요,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악인들을 통하여 징계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보았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이어지는 오늘 40편, 이제 곧 1권이 끝나게 될 텐데요. 41편이 1권의 마지막인데 그 1권을 끝내기 전 40편에는 또 어떤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4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 이전의 모든 고백들은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죽음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는 다윗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송하면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 전체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무엇이 많고요? 기적이 많고. 자, 그래서 시편 40편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기적적인 일들, 지금까지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고통과 순환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40편은 특별히 1권을 마무리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에 대하여서 시편 40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편 40편을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1권,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이 1권을 마무리하기 전 그분의 십자가 고난, 순환, 그분의 길의 아픔, 이것을 넘어서 이제 40편에서는 그분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이 무엇인지, 기적 같은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 예수님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은 살아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아주 극한 상황, 아주 기막힌 상황을 만났어요. 웅덩이에 빠졌고 수렁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만 찾고 기다리고 그분께 간구했더니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고난 속에서부터 건져내심, 그런 것에 대한 고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건진받은 것에 대한 찬양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 하니까 나를 기가 막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는 샤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할 때 기가 막힐 샤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 인력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도 할 수 없는, 그런데 또 뭐를 만났다고요? 기가 막힐 뭐요? 웅덩이라는 저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고 폴이라는 단어인데 저것은 그 당시에 쓰던 언어에서는 그냥 단순히 깊이 파인 상처, 구덩이 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웅덩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웅덩이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기 수렁이라는 티트라는 단어 또한, 수렁이라는 단어는 무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2절은 사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엇? 죽음과 무덤 가운데 그가 들어갔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끌어올리사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기 반석 위에 두사라는 저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단어는 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니까 이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쿰이라는 것은 일으키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일으킨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쿰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달리다굼. 이거는 아람어고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람어고,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탈리타 쿰. 무엇입니까? 이미 죽은 소녀였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소녀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탈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에 죽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났을 때 썼던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인생이 참으로 힘든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라는 것도 말하고 있지만,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과 무덤 가운데 놓여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쿰하여 일어나셨고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세움, 콘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0편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가장 기적적인 일, 기적 같은 일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 그분이 죽으셨지만 지금까지 39편 가운데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40편에서는 그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죽었던 그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쿰하여 일으키셨다, 부활시키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살아나심의 기적,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또 다른 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되심.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쿰하여 일어날 때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어요. 6절 읽어볼까요? 6절, 7절,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용상 40장을 읽어보면, 40편을 읽어보면 내용상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왜 하나님은 그의 귀에 이런 것을 들려주셨지? 지금 주께서 자기 귀에 뭘 들려주셨대요. 그런데 뭐라고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했더니 내가 왔나이다. 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으로 우리가 찾아가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찬찬히 한번 읽어볼 텐데, 히브리서 10장은요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양이나 소,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드려진 십자가의 제사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 구약에 드렸던 제사보다 얼마나 월등한지 그리스도의 제사의 월등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볼까요? 교독해보죠. 1절을 여러분들이 읽고 2절을 제가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기 전,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구약에 있는 짐승을 잡는 제사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너희들이 내게 나올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완전히 죄를 없이 하고 구약의 제사를 끝을 낼 완전한 제사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절에는 7절에는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끝을 내고 완전하지 못한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그 제사를 끝을 내고 이제 진정한 제사로 단번에 그 몸을 통하여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게 할 그 제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몸을 입고 여기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구절을 지금 시편 40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구약의 제사를 끝내고 그리고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구약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끝을 내고 단번에 죄를 없이 하며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성육신에 대하여서 시편 40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에게 어떤 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신이 사람이 되는 기적적인 일이 그분에게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또 기적적인 일을 시편 40편이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는 그분이 죄인이 되심.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 먼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되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8절에 이어서 9절 보시면요. 그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분이 내 한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내가 이제 구약의 제사를 끝내고 죄를 완전히 없이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왔습니다라고 한 이후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그런데 12절로 넘어가면 갑자기 급반전되죠. 12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시편 40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고 그냥 읽으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갑자기 다윗이 찬양을 했다가 갑자기 내가 여기 왔다 했다가 또 갑자기 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하여서 보면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의를 전파하고 난 이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고 죄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또 다른 기적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의이신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유일한 의인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시기 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사람이 되셨고, 유일한 의인이었던 그분이 죄인이 되셨고, 의였던 그분, 의라는 말을 하나님은 정결함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분이 죄가 되셨어요. 죄를 또 다른 하나님 편에서 아주 이걸 혐오스럽게 표현하실 때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점과 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다 하면 점과 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다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이었었던, 완전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어 그분이 의인이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의 자체였던 그분이 죄가 되신 그런 기적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1권을 마치기 전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고난받고 순환받고 십자가에서 결국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 사신 기적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 신이 사람이 되시는 그런 일이 그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며, 무엇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서 의가 죄가 되었고 의인이 죄인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에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것을 끝내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끝내기 전에 왜 하나님은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다시 언급하시면서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에게 일어난 이 기적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일어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분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그분의 기적적인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에게 일어난 이 기적적인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기적적인 일, 첫 번째는 바로 살아남입니다. 우리도 살아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40편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그분에게만 그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서 놀랍게 우리에게도 변화를 가져왔고 기적적인 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기적적인 일이죠. 그런데 살아나신 그분이 뭐 하신 것입니까?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신부들을 모두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금 살리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네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살아나신 그 기적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우리도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에 순서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죽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말했어요. 그래서 먼저 뭐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죽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의 마음이 부패해졌어요. 죽은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옛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 하와가 아담을 향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영이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육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와 똑같은 순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고 있고 깨끗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몸이 죽겠죠. 그러나 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40편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적적인 일어난 이 살아남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의 그 변화, 기적적인 그 변화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또한 그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두 번째는요, 우리가 신이 되게 하심. 두 번째를 띄워주셔야죠. 두 번째 대지를 띄워주셔야죠. 신이 됨.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신이 되었다. 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불안한 표현이긴 했지만 썼어요. 신이 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신이 됨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부딪히고 대제사장들하고 부딪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그때에 그런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34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이 된다. 그러니까 신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기록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과감하게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36절에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 나는 독생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기적적인 일 때문에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사람이 되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 때문에 그것도 놀랍지만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분의 변화 때문에 그분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변화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또 기적 같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의인이 됨입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일 때문에 의가 죄를 전가받아서 죄가 되는 그 놀라운 변화와 기적적인 일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되셨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수고와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될 것이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의를 전가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가 죄로 변화되는 기적적인 일 때문에 죄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결국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유일한 새 것이고 의로우신 분, 유일한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 죄를 전가받음으로 점과 흠이 있게 되셨고 낡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점과 흠도 없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기적적인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적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났어요. 그분이 신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의가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의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기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대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라보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바라보시는 그분의 관점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기적적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시작하면서 2020년 동안 제일 유명한 이름들 한국에서요. 일단 그 바이러스 중에 제일 유명한 바이러스 코로나19라는 이름이 막 떠올랐죠. 그리고 우리가 1월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중에 아주 유명해진 이름 중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편 이름 대고 이러시기도 하는데요. 임영웅이라는 이름. 이거 아시죠? 맨날 찬양 듣는 척 하지 마시고, 임영웅 노래 많이 들으시잖아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울컥하고 이러면 임영웅 노래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요, TV조선이라는 그 방송이죠. 여러분, 35.7% 시청률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1월 1일부터 방영되어서 3월 10일까지 방영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명의 트롯맨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을 통해서 7명의 트롯맨이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진이 누굽니까? 찐 얘를 제끼고 임영웅 씨가 이제 진이 되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스터 트롯에서 진이 되는 바람에 그 순간 그에게 1등이라는 대상이라는 트로피가 그에게 주어졌고요. 1억이라는 상금이 주어졌고요. 최고급 SUV 차량이 주어졌고요. 코지마 안마기가 주어졌고요. 수제 구두 200켤레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조영수 씨, 그 유명한 조영수 씨의 곡을 받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그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프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임영웅 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기 전에 2월도 되기 전에 사실 임영웅이라는 이름 알았어요? 옆에서 지나가도 몰랐을걸요? 그는 무명이었어요.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고구마도 팔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만약에 예를 들어 임용시가 지나갔으면 우리는 그냥 뭐 청년 하나 지나가네, 멀끔한 청년 하나 지나가네 이 정도로 지나갔을 거예요. 그는 무명 가수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일 때문에 임영웅 씨는 무명이 아니라 공인이 되었어요. 스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는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이름 없는 가수가 아니라 유명한 가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에게 진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임영웅이라는 이름을 예전처럼 무명 가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미스터 트롯에 출연할 때 출연료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 얼마 받게요? 한 해? 제가 임영웅 씨하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분이 워낙 유명해지시는 바람에 이제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20배 정도 뛰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 출연할 때 한 1,000만 원 이상 받는 것이죠. 20만 원, 30만 원 받던 사람이 TV에 한번 출연하면 1,000만 원 이상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의 행사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유명한 행사다. 그러면 자기 돈 써가면서 출연료 받지 않아도 행사비 받지 않아도 자기가 서야 될 그런 자리였어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해서 그렇지 그가 이제 행사를 한번 하면 최소한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500 정도 받는 거예요. 노래 몇 곡 부르고 3,500 정도 받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올해만 해도 CF를 15편 이상 찍었다라는 거예요. 한 편 계약할 때 한 3억 정도라고 최소 3억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는 이미 지금 수십억을 벌었죠. 왜 그렇게 기업이 그 사람을 픽합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에 앉는 나도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의 변화죠. 그러니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그때 그가 진이 되는 이 상황 때문에 그가 바뀌었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과 전체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시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시고 결국 죽임당하셨다라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 시편 40편에서 그분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일을 우리에게 다시 언급하실까요?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았고 지금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낡은 것이 아니에요. 흠과 점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접어놓고 하나님은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에 주목해라. 왜요? 그 변화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설명하든 나는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이며 나의 자녀이며 내 앞에 살아있는 자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2021년으로 넘어가기 전 그래 내가 내 모습을 어떻게 말하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니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살아가자라는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